네. 누구죠? Who are you? 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통해서 이곳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연합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연합은 옆에 있는 사람이 통로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8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보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뭐 평생 살아갈 거의 반 정도도 밖에 안 살았지만 제가 크게 두 번 불안했던 시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무너지고 술에 빠지셔서 가정을 파괴하시던 순간이에요. 그때의 그 아비가 가정을 파괴하는 이 행위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심각한 불안함 가운데 괴로워했던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이 사진을 찍은 이후에 제가 심각하게 아파서 우리의 첫 자녀를 낳고 거의 뭐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불안함을 떨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수많은 불안함들을 겪으시잖아요. 제가 목이 이렇게 쉰 게 그 리디머 워십이 어제 너무 불타게 예배를 하셔갖고 제가 객석에서 막 목청을 다 써가면서 찬양을 하느라 제가 지금 임지호 목사님 너무 원망스러운데 또 이렇게 어저께 집회가 다 끝나고 리디머 워십의 안다은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소리가 막 무대까지 다 뚫고 들어올 정도로 너무 시끄러웠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힘이 됐다고 할렐루야. 제 목소리에 뭐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불안한 일들을 마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를 불안한 사회라고 정의해요. 불안 사회다, 불안한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불안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안에 드러내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불안함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능 당일에 어느 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 밖에서 어떤 한 여자아이가 소리를 괴성을 막 지르면서 건물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엄청 큰 괴성을 지르면서. 알고 보니까 고3이었던 거예요. 수능이라는 이 한 번의 시험이 그 아이에게 너무 큰 타격이었는지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건물 전체가 울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쩔쩔 매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뭘 위한 건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려고 하십니까? 불안한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의 지체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 교회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불안이 휩싸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게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불안인 줄 알았는데 사회가 함께 막 이 불안을 끌어안고요. 쟤도 불안하니까 나도 불안한 거야. 불안이 막 전염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혼돈스러우니까 다시 불안해하지 않던 각 개인에게 이 불안이 옮겨붙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불안 속에서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요.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5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불안을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정체는 여자이자 사마리아인이자 그리고 무엇인가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단서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안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요 가정이 깨져요. 동의하세요?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요 교회가 깨져요.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요 사회가 깨져요.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요 온 열방 가운데 깨어짐의 열매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불안을 우리가 품고 살까? 잘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데,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안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인이자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이 시대 당시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권위가 없죠. 그렇죠? 역할이 없죠. 그러니까 계수할 때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계수할 때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인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인의 존재가 상당히 괄시되던 그런 시대예요. 두 번째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피가 섞이는 혈족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기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사마리아인이자 여인인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시대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대낮 정오 해가 쨍쨍할 때에, 성경에서는 6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쯤이 현대의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예요. 해가 쨍쨍하게 떠 있을 때. 여러분 그 약수터 가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좀 가정을 파탄내기 전에 아버지가 약수터 그렇게 가셨는데 아버지 오토바이 뒤에 함께 약수통을 들고 타고 가서 물 떠오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물을 뜨러 언제 갑니까? 새벽에 가야지. 그렇죠? 자, 이때는 이 중동 지방에 해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약수통이라는 걸 들고 다녔지만 가볍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렇죠? 자, 이때는 어떤 항아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한 여인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안에서 혼자 해가 쨍쨍할 때에 그 우물로 향한다고요. 뭐냐면 이 여인에게 뭔가 사람들을 마주하게 거리끼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수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정말 이 시대와 사회와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 안에서 너무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을 누가 찾아가시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주님 찾아가신다고요. 자,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자, 그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의 반응이 이래요.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고 또 심지어 자기는 여인인데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 당시에는요, 두레박을 내릴 때 그 두레가요, 저희는 이제 어릴 때 약수터 생각하면 그 물 뜨는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존재하죠, 그렇죠? 보통 우물이라고 하면 그 바가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역사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개인이 우물을 향할 때 두레박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레박이 없어요. 왜 없을까?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러 저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목사님이래 예수님 목사님이셔. 할렐루야. 초대 목사님 아닙니까?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레박 내놓고 목이 말라 이게 아니고 목이 마르신 상태인데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누군가 물을 뜨러 오겠느냐 말이에요. 한낮 쨍쨍한 정오에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면 야, 너네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목이 마르니 두레를 주고 가렴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제자들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셔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니 마치 예정된 어떤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예수를 만난 건 준비된 일이라고. 당신이 예수를 만난 건 준비된 일입니다. 준비된 일이에요. 준비된 일. 이거를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여러분 구원받기로 예정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셔요.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낯선 이 사람이 생각이 있나? 두레도 안 갖고 와서 여기에서 갑자기 여인인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떠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우물이더라. 자,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이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서 잘 보면은 사마리아인,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상종하고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는 사마리아인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야곱. 자, 제가 지금 박씨예요. 여기 이제 임지호 목사님 아버님 임정호 목사님 오셨는데 임정호 목사님이 이제 더콜 이 공동체 이제 목사님들을 자녀로 여기셔서 장남을 돌파하는 교회 이승재 목사님, 그리고 차남을 임지호 목사님, 임재승 목사님인가요?
아유 헷갈려. 내 뒤는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들어오고 내가 차남이 됐어. 할렐루야. 뭐야 나뭐내 아래는 모르겠고 내가 차남이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차남에게 복이 가더라고요. 원래 장자의 복인데 어제 임재승 목사님 얘기했거든. 그 야구 뭐 그래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나. 자 보세요. 야곱이 이 우물을 줬다는 거예요. 조상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제가요 박가지만 임가의 목사님이 저를 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거 피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아빠 지훈이 말고 저한테 기타를 사주세요. 그리고 윤지호 목사님이 마음이 어떨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임지훈 목사님은 이렇게 뒤틀려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셔도 되죠라고 할 사람이지만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이 관습과 전통과 문화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조상 야곱이라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 시대의 관습과 그런 문화 안에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어요? 네가 뭔데 야곱을 조상이라고 해?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많이 수치당하고 많이 핍박당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 안에 이 불안함과 울분이 터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요. 온갖 피해의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온갖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 나도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섞여있지만 나도 그 선대가 나의 조상이라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핍박받아야 돼? 내가 왜 그런 수치심을 당해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요?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의 열매예요. 불안한 마음의 열매라고요. 왜 연합이 일어나지 않느냐? 불안한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저희 두 자녀가 있거든요. 아들과 딸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둘째가 크니까 이제 누나랑 이제 맘먹어요. 막 이렇게 승질에 나면 막 깨무는 거예요. 뭐 누나를 얼굴을 막 때려요. 저는 이제 몽둥이 듭니다. 5살, 3살한테 매매 갖고 와. 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책상 아래나 식탁 아래로 막 기어 들어가요. 다 아시죠? 자녀 키우는 분들 막 기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이렇게 해요. 일로 와. 이리 와. 그러면 3살짜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이거 10번 얘기하면 와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와요. 가르쳐요. 순종할 때 귀가 열려요. 할렐루야. 귀를 닫고 있는데 백날 얘기해 보세요. 변화가 있지 않아요. 변화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과연 이 아이를 때리는 것이 즐거울까요? 이게 이제 어른 세대분들, 저보다 어른 세대분들
자녀와 손주까지 다 보셨는데 자녀들이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들 때리셨잖아요. 손주들 못 때리시죠? 그렇죠? 근데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의 자녀가 자녀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사마리아 여인 안에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나도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쟤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감정 가운데 억압받아야 합니까? 나는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저런 일도 했는데 쟤는 왜 좀 풀리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이런 것 같아요. 왜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기가 누군지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그야. 내가 너를 구원할 그야. 나는 네가 우물을 떠먹으면 목마르지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목마르지 않은 샘을 만났을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합에 대한 주제를 이게 덕홀 목사님들이랑 이제 이야기하다가 각자 주제들이 정해졌어요. 연합에 대해서 설교해 달래요. 자,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합은요, 유업이랑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업 가운데 연합하지 못하는 영들이 있었다면, 방해하는 영들이 있었다면요,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물을 떠먹는 자리에 있는데 그 유업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백날 교회 와서 예배해 보세요.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의 갑절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전히 이 자리에 다른 마음을 품고 왔을 때 그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목마르지 않는 샘을 만났을 텐데. 여러분, 진짜로 그 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로 그 샘을 만나셨어요? 자, 야곱의 우물은요,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면요, 내 자손 그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의 한 부분의 유산으로 이 땅을 유산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지금 이 우물이 존재하는 건데, 이 땅을 유산으로 줄 때에 이 땅의 상징이 있어요. 이 땅의 상징이요. 뭐냐면 이 땅이 누구로부터 얻은 땅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땅이냐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은 땅을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프로미스랜드로 들어가서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민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너희가 아직 이 시간이 준비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어마어마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수많은 대적해야 되는 민족들이 있는데, 아모리라는 이 민족이
이 프로미스랜드를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중에 뭐냐면 대적해야 되는 강력한 죄가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얘네를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얻어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줬냐?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 그 지파들이 그 땅에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지역,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얻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멸해야 하는, 해결해야 하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과해야만 해요. 이걸 통과해야만 선조들이 이 우물을 판 이유와 그리고 우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백날 교회 와서 예배해도요, 왜 얻어지지 않냐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야. 해결되지 않는 거야. 사마리아인은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 동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 먹는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걸 누가 누리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해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서 얻은 땅을 선물 받은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뭘 누리지 못해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불안의 문제가 드러나요. 수치의 문제가 드러나요. 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요. 죄를 이겨서 얻은 땅에서 있는 유업이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연합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온다면 같은 우물이 다른 우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가족들만 앉아 있으니까 좀 세게 하는 거예요. 저 부드러운 사람이 할렐루야. 여인의 말이 자기들도 이 조상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굴 만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귀를 열고 이 말씀이 위로가 돼. 이 말씀 동의가 돼. 이 말씀은 이해가 돼. 찬양 너무 잘한다. 막 나는 이제 어제 막 리디머 워십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도 저 절제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집회를 좀 힘들어해요. 왜냐면 찬양할 때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 싶어 할 정도로 예전에 사역 여기저기 다닐 때도 이미 목이 쉰 상태로 설교를 시작하게 돼요. 그 안다는 사모님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시끄러워요. 모든 세션의 악기를 뚫고 온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갈망이 있어요. 뚫고 가고 싶어요. 이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메시지 할 때 목이 다 나가도 나는 그냥 모르겠어. 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갈망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뭘 위한 갈망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물가에서 누굴 만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느냐? 이 우물을 준비한 야곱보다 크신 이라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재밌는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주세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미션이에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자, 지금 세 가지를 해야죠. 가라, 불러라, 오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라, 불러라, 오라. 어떤 거 같으세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주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같은 거예요. 가라, 가르치고 증거하고 불러서 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인에게 명령하시는 단순해요. 가서 불러오라는데 누굴 불러오라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증인의 삶을 도전하시는 건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 남편의 아내가 너가 진짜 맞느냐라는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내가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은 저를 데리고 가면 맞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안 데리고 가요. 제 아내가 만약에 저를 안 데리고 갔어. 그럼 내가 남편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을 불러와라. 네가 진짜 그 아내가 맞는지 보자 했는데 이 사람을 내 남편이라고 내가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이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없어서 불러오지 않은 게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이 남편을 자기의 남편이라고 증언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불러오세요. 오실 수 있으십니까? 증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증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의 메시아를 불러와봐. 불러올 수 있으십니까? 제가요 큰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만난 청소년만 몇백 명이 돼요. 뭐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대형 교회 있었어요. 1000명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신하던 애들인데요.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상황이 바뀌니까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던 애들이요. 왕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구주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회를 살아보니 직장 생활을 해보니 자녀를 낳아보니 예수님 말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쟤보다 잘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깨지고 있어요. 많은 다음 세대들이 공동체를 왜 경험 못하느냐? 왜 이런 터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유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조로부터 온 유업의 해석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는 있죠. 교회 건물도 있죠. 예배당도 있어요.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물에 목마른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넌 그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갈등 관계 있는 이 이데올로기를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사회 문화와 정치적인 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다 하는데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산, 그들의 산이 어디에? 그리심산이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죠?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습니까? 이 대화에 남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네. 맥락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피함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전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이라서 수치당했고 내 선조도 야곱인데 내가 야곱을 선조라고 할 수 없는 이 분위기와 문화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당신 내가 남편이 있는 걸 아네? 맞췄네?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더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분을 잘 보세요. 뭘 예배할 때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물이 있다고 해서 이 우물이 주어진 그 배경을 알고 먹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먹었었다면 아는 자들을 통해서 아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유업이에요. 금식을 왜 해야 합니까? 금식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덕후리 그걸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금식해야죠. 근데 금식의 목적이 여러분의 남편을 소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어떻게 금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제가 사역하던 모든 교회에서 가장 핫한 기도회가 뭔지 아세요? 고3 수능 특별 기도회예요. 다른 땐 기도 안 해요. 저는 이 열방교회 이 기도회 이 센터 요나 기도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본당이 아니라고요? 이게 본당이 아니라고요? 기도하려고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잘 만들었죠. 가치를 심은 거예요. 근데요, 가치를 심었는데 그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계속 이 자리를 채워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뭔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유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연합 얘기를 했는데 자꾸 유업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관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그때가 올 거야.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덕홀이 그런 유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오신 여러분의 교회에 이 유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금식과 기도와 예배의 유업이
왜 이 시대에게 필요한지 그 형태가 아니라 그 일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되어 흘러왔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경청해야 돼요. 다음 세대 잘 들으세요. 이리 오시는 거예요. 아비가 이리 와 할 때 오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언제 주셨냐면 저희가 여기 이 장소를 사전답사에 왔어요. 사전답사로 왔는데 이제 막 이런저런 회의하고 여기에서 기도를 같이 하자고 이 준비하는 팀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을 받은 사인이었어요. 아, 이곳이 이 우물이 터질 중요한 장소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요. 저는 그때 사실 정확히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박지원 목사님, 이 열방 기도의 집도 담당하시는 박지원 목사님이 같은 마음을 받으셨더라고요. 저희가 같은 마음을 받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이요. 이 우물에 뭐가 있냐면 돌갓이 있어요. 돌갓. 이 돌갓은 뭐냐면 두레를 걸어서 내리는 일을 쓰지만 이 돌갓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이 우물에 이물질이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전통이 있고 여러분 교단이 또 다 달라요. 교단마다 교단이 정하고 있는 법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능하지 않는 것을 기능하도록 바꾸려면요, 이 돌갓을 열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네가 이제는 넘치는 샘솟는 생수를 먹게 될 거다. 자, 생수는 뭐예요? 생수, 여러분 우물이 아니라 생수의 기능은 뭐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을 차고 넘쳐나는 거라고요. 자, 우물을 차고 넘쳐나는데 돌갓이 이걸 방해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기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이 돌갓을 벗어내야 돼요. 벗어내야 돼요. 기능이 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모든 조직과 구도를 다 바꾸셔야 돼요. 제가 적어도 여기 더콜의 형제 목사님들의 교회를 찾아갔을 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리디머 처치에 갔는데요. 제가 옛날에 수원 살았거든요. 리디머 처치 수원에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수원 살 때 그 입북동을 가끔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 차 타고 지나가는데 제 기억이 정확했어요. 서수원 교회였는데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 그 완전 진짜 옛날 교회들 있죠. 옛날 교회들 외관이에요. 기도 그 십자가 저 탑 이렇게 엄청 높이 있고 거기에 리디머 처치 있었는데 내 기억에 거기 분명히 서수원 교회였는데 그래서 뭐 새로 바뀐 건가? 아니요, 여기가 서수원 교회였대. 그래요? 근데 이 십자가 탑에 리디머 처치로 바꾸신 거예요? 와, 세부대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지금 여기 다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리디머 처치에서 오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어른분들을 왜 존경하게 됐냐면 그 일을 가면요 이렇게 LED 쫙 해놨어요. 그리고요 어제 리디머 워십이 예배한 것처럼 예배해요. 돌파하는 교회 가잖아요. 사탄은 내 발 아래 이거를 막 어르신 장로관 사님들이랑 막 해요. 근데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요 유업이요 바뀐 것 같은데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형태는 바뀌었어요. 방법은 바뀌었어요. 뭐가 있냐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다.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다. 이 유업이 왜 끊어지느냐?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겠다. 유업이 가더라고요. 교회가 바뀌었어요. 공간이 바뀌었어요. 우와 놀랍다.
제가 그게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거든요. 바꾸시더라고요. 유업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까 이 이야기 들으셨죠? 유업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돌갓을 벗겨내는 권위가 누구에게냐? 위에 있는 분들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계신 어른 세대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돌갓을 벗겨낼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때에 넘치는 생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수많은 양떼를 데리고 오는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우물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두레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행동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저는 이 흘러넘치는 연함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가장 먼저 한 행동,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걸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물을 뜨려고 가져온 항아리를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물에 간 이유가 뭡니까? 물을 떠가려고 갔죠. 목적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여러분의 목적을 버리세요. 주님의 계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맛보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셨을 때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여인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을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편이 어디 있었어요? 진짜 남편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 저한테 세컨 찬스예요. 제가 죽다 살았기 때문에. 네, 뭐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그런 핍박을 하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10대는 10대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은 2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썼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정을 믿음을 지키셨거든요. 이혼해도 되는데 가정을 믿음을 지키셔갖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갔고 어쩔 수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변화가 바로 안 일어나요.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먹는 거예요. 주님 먹을 거에 진심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가장 먹을 거에 진심인 목사님이 아까 앞에서 설교하셨어요. 사랑해요. 먹는 거예요. 주님도 진심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잖아요.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제 10대 때요. 저희 어머니랑요 너무 배고파갖고 아버지는 막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돈을 벌고 저를 등에 업고 막 돈을 벌고 오면은 지금 밤에 들어와서 몰래 지갑에서 돈 빼갖고 가서 술 마시고 바람 피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랑 어머니가 얼마나 배고팠냐면 라면 하나를 세 쪽으로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둘이 나눠 먹을 정도 가난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통과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가정인지 저게 아빠인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 아빠 이름만 닮아 아빠인 줄 알아? 제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깰 때마다 두려워서 잠을 깼거든요. 맞을까봐 어머니가 잠을 깰까마다 부엌에 가서 식칼을 몇 번을 들었어요. 어떤 마음에 너무 이 울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계속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머니 계속 이 가정을
지키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왜 내가 당신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새벽에 정말 큰 다툼을 하시고, 제가 그 소리를 듣지만 자는 척했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무슨 큰일이 날까 봐.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싸우고 나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쓱 보더니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 저한테 조용히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자녀를 축복한다고. 이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요, 주님 저를 만나시더라고요. 주님 저를 만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 울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버지를 원망하던 마음이 기도해야 되는 마음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주일 예배가 바뀌어요. 내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내가 부르짖는 이야기가 바뀌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불안 사회예요. 모두가 다 불안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안은요 분열의 열매예요. 분열. 가정에서 부모가 분열되니까 자녀에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근데요, 어머니가 증명하셨어요.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바뀌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에 양주를 2병을 드셔 주무실 정도로 알코올 홀릭이셨어요. 그러던 아버지가 하루 만에 술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저와 이 가정을 위해서 은총을 베푸시라 기도하시고, 제가 그 모든 산기도를 다 따라갔어요. 좀 본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서는 분들이 다 이야기할 거예요. 김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으십시오. 진짜 신랑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쁜 목사거든요. 저는 원래 그 개척했던 교회에서 2시간씩 설교해 갖고 청년들이, 저는 임지호 목사님 좀 달라요. 감동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다. 라는 감동이 있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다.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그 한 번이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어떤 친밀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연합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빨리 끝나나요?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 너무 빠르죠?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아, 딱 좋아요. 아, 예.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이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도실이 어제 아마 이승재 목사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나 기도실이라고. 그렇죠? 승재 목사님이 이제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툭 던지시더라고요. 와, 말 안 듣는 애들 여기 들여보내서 그냥 회개할 때까지 가둬놓으면 딱 좋겠다고. 이게 지금 고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현상을 디자인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연합 다 좋아요. 좋은데요. 저 정말 옛날에 사역할 때 연합하는 사역 많이 했는데요.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내가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진짜 연합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순수하게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연합이 왜 깨지기 좋은 연합이었냐? 다른 남편들, 다른 마음들, 다른 욕망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남편을 하나로 통일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5 남편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이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나가서 물동이 우리의 원래 목적을 버리고 달려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을이 바뀌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가 바뀌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 덕골이요,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꿈꿔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길을 준비할 자들이 그 남편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일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전 남편들을 끊어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다른 모든 욕망들을 정리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